오늘은 하나님의 강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을 맺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준수 의지를 어떻게 보면 확약받고 있다, 확인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시내산의 강림하심으로 그들에게 이 율법이 가진 그 엄중함과 그죠? 준엄함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7절 읽으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먼저 백성의 장로들을 모세가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그래서 그들 앞에 모든 말씀을 진술하다라고 할 때 이 진술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슘이라는 말로 이게 그대로 놓다, 그대로 전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한상 가운데 받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가 있으면은 내가 생명책에서 너 이름 지어질 줄 알아라. 거기까지 나가잖아요. 그죠? 여기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니들한테 내릴 줄 알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감 없이 말씀대로 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모세는 모세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입장으로서 자기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자기의 주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다, 여러분. 여기서 또 장로들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백성의 장로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런 자들로서,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자들로서 백성의 의사를 대변하는 그런 셈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전달하는 그런 역할로서 이 백성의 장로들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라는 게 백성들 다 그냥 200만 명이 된 사람들 응답했다는 게 아니라 그 대표로 모였던 그 장로들이 응답한 것을 그 백성들의 응답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순종 의사를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라고 할 때 이 행하리이다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내산에서 맺는 이 언약의 율법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은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쌍박 언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너희들이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방 언약이 아니라,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기본적으로 쌍방 언약이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9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이 말씀도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재하셨다고 했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이 이제 16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오늘 제목과 맞춰서 먼저 살펴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려고 해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6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강림하신 모습이죠.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기가 우레, 그죠? 우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번개, 세 번째가 빽빽한 구름. 그죠? 네 번째가 뭐죠? 나팔 소리.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거 계속 읽을까요? 7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또 보세요. 불이 나오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는데 그것이 그래서 연기 가운데, 그죠? 옹기 가마 같은 연기라고 하죠. 그냥 연기라고만 쓸게요. 그죠? 떠오르고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예요? 산이 진동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나타내는 외형적인 어떤 현상이죠. 현상이죠. 외형적인 현상들. 이게 지금 일곱 가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밌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다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재밌는 것들 몇 가지만 봐도 이런 의미들이 왜 등장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모든 형상들은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더불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상징하죠. 왜 두려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레라든가 번개라든가 빽빽한 구름, 자욱한 연기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가리고 있는 자연 현상으로서 이게 지금 초월적인 현상들이죠.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가리고 계시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하나 재밌는 것들. 빽빽한 구름. 빽빽한 구름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의미가 뭐냐면은 두꺼운 구름이라고도 하고 시커먼 구름이라고도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구름이 아주 가득 끼어서 구름이 가득 낀 날은 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죠. 사물을 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도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디모데전서 6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한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아무도 그를 볼 수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빛 그 자체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사도 바울이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 그 눈이 어떻게 됐죠? 시력을 잃었죠. 눈이 멀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모습을 감추시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친히 지금 강림해서 너희들 가운데 임하고 있다. 임재를 갖다가 드러내는 이 초월적인 모습들로, 그죠? 모습도 보여주시지도 않을 것이면서, 보여주실 수도 없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주 가까이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라고요. 왜 그러셨다고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자, 하나 더 초월적인 재밌는 것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산이 진동한다라는 거, 뭐 불이라든가 연기, 불과 연기 가운데서 산이 진동했어요. 그러니까 막 구름이 있고 빽빽한 구름이라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난 건 보여요, 안 보여요?
불이 나면 빛이 나잖아요. 산불 나면 희미하죠. 그 불들과 그 다음에 거기 속에 구름과 연기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이 되죠. 구름 색깔은 약간 하얗잖아요. 근데 연기는 검어죠. 그러니까 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둥둥둥 뜨는 것과 연기가 막 온기가마처럼 피어오르는 것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 아주 특이한 현상이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은 아, 산불 났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현상이 더 동원됐다고요? 마지막에 산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여러분. 산이 진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월적인 현상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울수록 산이 진동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진동하심에 대한 것들이 여러 군데가 나오거든요.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5장 5절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박국 3장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산들이 진동했다고요.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의 강림 사건 가운데서도 이런 진동하심이 있었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잡혔다가 풀려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감사 기도를 올리게 되는데 이때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시청각적으로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초월적으로 초대교회 때는 진동하는 걸 여러분, 이 진동하는 건 사람이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낀다니까.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자연현상 중에 재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진이죠. 지진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떤 과학이라든가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다른 어떤 재해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죠? 과학기술이 문명이 발달하면서 조절이 되는데 지진은 돼요, 안 돼요? 그냥 땅 갈라져 버리는데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뭐 집을 잘 져도 소용이 없고 집안을 튼튼하게 해도 소용이 없어. 이건 뭐 인간의 능력을 벗어났거든요. 그럴 때 뭐 지진 나올 때 뭐가 이 진동, 그거 똑같은 거죠. 거기 속에서 여러분 공포감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흔들린다 그래 봐요. 그럼 예배 드릴 때 그럼 예배 주님 오시나요? 우리가 이러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공포를 느낄 만큼 백성들이 그렇게 아주 시청각적으로 아주 그냥 강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친히 보이시려고 그들을 가까이 만나 주셨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왜 그랬다고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나와요. 자, 한번 십계명 인제를 전하고 난 뒤에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니까 막 두렵고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뭇백성이 무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이런 현상을 통해서. 그러자 모세가 20절 이렇게 말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유라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죠?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앙의 초보 상태죠. 거의 믿음이 없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이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 상태인 자들이죠. 신은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율법을 만약에 아무런 이런 어떤 현상들 없이 그냥 주어졌을 때는 이게 뭐예요? 내가 좋을 때는 좀 잘 지키다가 내가 뭐 좀 힘들고 바쁠 때는 이거 뭐 좀 안 지켜도 되지.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고. 왜?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법도 마찬가지죠. 항상 법이 주어질 때는 거기에 뭐가 따라오죠? 그 법을 준수했을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뭐가 따라오죠? 제재가 따라오고 벌금이 따라오고 벌칙이 따라오죠. 그죠? 음주운전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벌금이 엄청 세더라고요. 음주운전하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이게 소주를 한 몇 잔을 좀 먹어가지고 좀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별로 알코올 농도가 좀 낮은데 걸려도 500만 원 미만인데 조금만 소주 몇 잔 들어가가지고 알코올 농도를 올리면 제가 이거 찾아본 거예요, 자료를. 그러면 음주가 500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요. 자, 이렇게 예를 들게요. 소주 몇 잔을 했어요. 음주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딱 하고 스티커가 날라왔는데 벌칙금이 얼마? 1000만 원. 그 다음에 술 먹고 운전할까요? 안 할까요? 돈이 많으시네. 부럽다. 네. 그건 돈이 많은 인간들이고. 자, 여튼 평범한 사람 기준으로 보자고. 1000만 원 한 번에 그 얼굴에서 1000만 원 그 벌금을 내면 여러분들 음주운전 할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무슨 표현인지 이해하시겠죠. 보세요. 경찰이 있는 것도 똑같죠. 경찰이라는 존재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경찰이 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법을 어겼을 때는 경찰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존재.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려고 해요? 못 어기려고 하는 거예요? 못 어기려고 하는 거죠. 경찰이 없어요, 만약에 그 사회에. 이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존재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회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무질서해지겠죠. 그냥 엉망이 되겠죠. 죄를 죄로 못 여기겠죠. 왜? 아무리 죄져도 죄지하는 그런 존재가 없는데. 이해하셨죠?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두렵게 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시냐면 너희들 좀 공포감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나를 섬겨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중에서 늘 우리 속에서도 경외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할렐루야. 자, 본문 다시 보면은 우리 다시 19장 9절 들어갑시다. 이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19장 9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 구절하다가 넘어갔는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의 말을 따르게 하려고, 그죠? 모세의 말을 여러분, 모세가 말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조직 아예 그게 인도 자체가 안 된 거야. 그 200만 명인데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죠 여러분들? 10명도 이끌어가기 힘든데 그죠? 200만 명도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운 이 모세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착각하셔서 모세를 뭐 영웅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신임하게 하는 거죠. 모세를 백성들로 신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함과 신뢰함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드는 그런 목적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모세를 왜 신뢰해요? 모세가 잘나서? 모세가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야지만 모세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게 곧이곧대로 듣고 따르게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전달자가 신임이 안 가면, 전달자가 신뢰가 안 가면 그 메시지를 갖다가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지금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전달자인 모세에게 힘을 실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함으로 해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또 모세의 말을 따르게 하려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돼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굳이 강림하셔가지고 보여주시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 안 들을 땐 뭐가 약이에요? 회초리가 약이에요. 그냥 웃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대 얻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죠. 맞기 전에는, 누구든지 맞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 비유가 우스웠나요?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세우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목사를 세운 거죠. 굳이 목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럴 이유가 없다면? 없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다, 내가 성경 받은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믿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목회자 없어도 돼요. 필요가 없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고요. 저는 지금도 제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제가 머리가 좀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갈 길은 너무나 멀고, 성경 얘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다가 뭘 더 첨가하고 난리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궁무진하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알자고요. 할렐루야.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을 셋째 날 뒤에, 지금 모세는 지금 먼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셋째 날 전에 아까 우리가 벌써 이건 강림하신 내용을 다뤘고, 이제 그 전제 조건이 되는 내용들을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강림하시기 전에, 셋째 날 전에 모세에게 지금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강림하신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데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결하게 하는 것과 두 번째가 옷을 빠는 것.
그죠? 그렇게 나오죠. 여기 보죠. 그래서 성결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갖다가 물로써 몸을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또 뭘 하라고 하면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는 거예요. 옷을 빨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은 외적인 성결이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외적인 성결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내적 성결도 같이 가야 되죠. 몸만 씻고 나왔는데 속은 더러우면 그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과 겉을 다 씻으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러니까 성결이 하나님의 강림을 맞이할 가장 큰 조건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세로 나온다면은 우리의 몸 단장을 조금 꾸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옷을 입고 요랑한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정하게 입고 깨끗한 차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도 꼭 설교하기 전에 주일날 같은 때는 몸을 좀 깨끗하게 그렇게 씻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내가 성결한 모습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자,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첫 번째가 옷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빠는 거였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범위 내로 산 범위 안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예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조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범위를 침범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범위라는 게죠. 하나님의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치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죄인된 모습으로. 그죠? 지금 모세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한 거죠. 모세도 허락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온전히 증거돼야 한다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가 영웅이고 잘나서가 아니라. 이해하셨죠? 말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모세는 허락하신 거고,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니까요. 죄인된 모습으로 다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범위를 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들 손 대지 말고 이들은 부정한 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대지 말고 부정하니까 돌을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쏴 죽여라. 야, 이제 쌀벌하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함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재밌는 예언을 하나 드릴까요? 16세기 종교개혁 시절에 이 마틴 루터가 한 로마 카톨릭 사제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 카톨릭 사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경박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동기동창으로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깎아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지언정 인간이 아니시죠. 존엄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경박하게 믿는 그런 실태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아주 망언에 가까운 그런,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십계명을 다루면서도 했잖아요. 인간들이 욕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욕을 만들어요. 얼마나 이게 저주받을 신성 모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그 존엄성과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이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라는 거. 여러분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사람은 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회개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만나 주십니까? 뭐 이런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 주실까요? 안 만나 주실까요? 절대 안 만나 주시죠. 지가 잘못을 안 했다는데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가 의인이라는데. 제가 예전에 부목을 할 때 이제 같이 이제 다니던 신방전도사님이 자기 이제 친정 아버님을 갖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이 신방전도사님과 동행해서 그 집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님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딸은 지금 신방 전도사까지 돼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도 고집이 세서 안 믿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서 제발 좀 예수 좀 믿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제가 아버님한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첫 번째가 뭐죠? 복음의 가장 첫 번째가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걸린 거야.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죄에 대해서 설명해도 이분이 완고한 거예요. 내가 언제 죄를 졌냐고.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아니 목사 양반 그런 얘기할 거거든.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유, 아주 그냥 설득하다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그냥 왔던 경험이 있어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 이상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안 졌다 그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형제에게 나아가라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죄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는 인간이 누가 있냐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말년에 디모데서 후서에서 뭐라고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그게 가장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죠.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데 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그가 죄를 진짜 많이 져서 도둑질을 많이 하고 사기를 많이 치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아니라니까요. 그가 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다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대로. 그런데 그게 율법으로 자기는 그게 맞는 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깨달음이었으면 그는 자기 평생에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 늘 설명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의인이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지 언제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셨어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가장 큰 통로고 은혜를 누리는 가장 큰 통로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역 이상. 영역 이상 넘어왔다가는 다 죽는 거죠. 여러분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자, 보세요. 왜 3일이죠? 옷을 빨고 성결하게 하는데 3일의 시간을 준다고요. 왜 3일이죠? 그건 작심삼일이고 아무 때나 그거 막 집어넣으면 안 되고. 자, 보세요. 왜 3일이냐면 이거예요. 성결하게 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주는 거야. 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그러니까 몸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성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는 거예요. 뭘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너가 추구하고 있는 그 너의 삶의 행복, 쾌락들 이런 것들도 접어놓고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면서 그 맞을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너 시간 속에서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옷만 빨고 그냥 대충 말려가지고 입고 나오지 말고.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강림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중에 특징 중에 네 번째가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질수록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울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나팔 소리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커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이제 그 임재가 더욱더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나팔 소리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의미로 나오냐면은 보통 이거를 이렇게 비유합시다. 고대 사회에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왕의 행차가 점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왕의 행차, 왕이 지금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나팔 소리가 커질수록 이제 더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더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지 않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듣죠. 영적으로 나팔 소리가 어디 있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성경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나한테 유익될 게 뭐가 있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가죠. 그러나 나팔 소리를 무시하고 살던 그 삶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하고 온다니까요. 그때는 그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이에요? 그때는 심판이에요. 그죠? 그때는 심판 주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죽여달라고 애원을 해도 죽지 못한대요. 많은 이들이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런데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마지막 둘째 사망 심판이 그들에게 치루어질 때까지. 기가 막히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주석가 맥큐엘리 목사님은 이 7가지 현상에 대해서 예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이시고 강단은 신의 산 꼭대기입니다. 표현이 좀 강하긴 하지만 설교자가 하나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틀리지 않은 말씀이 뭐냐면, 설교자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설교자가 잘나고 설교자가 능력이 있고 설교자가 하나님같이 그렇게 신성을 가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설교자가 하는 그 말을 인간이 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로, 말씀으로 받아라 라는 차원에서 설교자가 하나님이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괜히 그 시내산에서 그렇게 임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말을 백성들로 믿게 하려고. 그걸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게 말해요. 그냥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9절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어떻게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다니까요. 여기다가 그냥 믿게 함이 아니라 영영이, 그러니까 그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처럼 영원성을 가지고 믿게 하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제 입에 재갈을 물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진중해야 되고,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되고, 얼마나 고민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대언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될까,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다 이래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자들의 자세고 태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